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같이 기립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 성삼일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세무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면 좋겠지만은 건강의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가정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은혜로운 성탄절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절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서서 주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 박사들 찬송 드립니다. 동방 박사 세사라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배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만 우주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니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로 절하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찬양은 성탄절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찬양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의 주인,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늑대와 여우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바로 그렇게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성실히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그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한밤중에 갑자기 환한 밝은 빛이,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주 멋있는 장면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한밤중에 그런 장면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장면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크게 무서워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영어로 요즘 good news, 복음, 좋은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도 이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다시금 되새김질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천사들이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그런 예고도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창세기에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생각해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한 노래를 기록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그곳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목자들이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또 별빛이 비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은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쉽지는 않아요.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다 위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아니 우리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 가문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 하는 일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천사들이 노래 가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고통이 회복되어서 치유가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로 바뀌어 변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중에 그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평화는요, 인간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는 잠시 잠깐 생기는 평화이며 언제든지 평화는 깨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막 전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가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영원한 것 없이 다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영원한 평화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복음 전권 대사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파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하늘의 평화를 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정권 대사로 부르셨어요. 과거에 유명한 성자 가운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있죠. 그는 이렇게 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을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성 프란시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렇게 바람이 많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써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신앙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세상의 결단이 아니에요. 악인도 결단을 합니다. 악한 자도 결단을 합니다. 악한 자도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해요. 강도들도 강도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둑놈도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범죄자는 범죄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낮아지기를 결단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실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7절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와 호적을 하는 때였습니다.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여관을 다 차지했고, 만삭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길을 힘겹게 찾아온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천사를 동원하여 어느 권력자의 집이나 부자의 집을 찾아가 천사가 지시했더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방을 예수님을 위해 비워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에 맞추어 기꺼이 낮아지게끔 인간의 핍박을 또한 예수님 기꺼이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출입문은 아주 낮고 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 낮고 좁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들어가요. 바로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낮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세숫대야를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핍박받는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보다도 장관보다도 얼마든지 그들을 누르고 지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찬송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찬송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다시금 대세김질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팬데믹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냈고 지금도 사람들을 옛날처럼 자유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최악의 죄를 지은 죄인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타 몇몇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군중을 막 부추겨 가지고 예수를 오빠가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지만은 그는 강제로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하여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어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각박합니다. 특히 전쟁이 되어지면요,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그런 전쟁터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게 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원수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마귀의 모든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고 되새김질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내 귀에 영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겸손하게 오셨고 핍박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결국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희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 할까요? 바로 모든 인류, 전 인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의 모든 전 인류의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 오신 걸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성탄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과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토록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이 성탄절날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혹시라도 조금만 신앙의 눈을 넓혀 본다면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도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귀한 성도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